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웃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의 짐이 무겁다라고 말하고, 또 목사님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아무런 그런 죄의 짐 못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죄의 짐의 무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50kg 나갑니까? 아니면 500kg쯤 되나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선생님, 여기 죽은 한 사람이 누워 있다고 보면, 그 죽어 있는 그 사람 위에 그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다면 그 사람이 그 짐을 느끼겠습니까? 느끼겠습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죽은 사람이 뭘 느낍니까? 1톤이라도 올려도 못 느낄 겁니다. 목사님은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이 죄의식을 못 느끼는 이유는 제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죄의식을 느끼십니까?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죽으나 사는 위로가 되시는데,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얼마나 큰가,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은혜를 또 다르게 느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많은 죄가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길 바라요. 죄의식이 느껴질 때, 그 죄 때문에 답답하고 절망감을 경험할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짐이 무거울수록, 이 무거움이 클수록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 쉼도 크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이 시간이 나에게는 천국이고,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시간이구나.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의 정도가 또 우리의 신앙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부흥 성례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국가 부흥이나 교회 부흥이나 가정 부흥이나 내 심령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지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대충 일부의 마음이 아니고 전부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다면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배경이 그래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와 사사로 다스리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런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제 무능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들인데 타락을 했죠. 성전에서 못된 짓 골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먼저 자기가 맛을 보죠.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진 엘리 가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해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앞세우고 믿음 없이 뭐 성경책에 이렇게 만약에 뭐 예를 드라큘라 앞에 있다고 해서 드라큘라 앞에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겠습니까? 드라큘라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 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아버지 목 부러져 죽고 그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는 에기나타가 이가봇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재앙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력에 빠져버리면은 다 망한다라는 교훈도 우리가 얻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이 다곤 신당에 놓이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저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자, 거기서 이제 길라, 여아림, 아비나다 집에서 20년간 이제 언약궤가 방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복이지요. 이럴 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이제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라? 전심으로. 마음의 뿌리까지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죄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항상 중요하고 또 우리는 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그렇고 마음을 또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싹 비우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그걸 가지고 주무시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반성을 하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려면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바알은 최고의 남신으로 풍년과 풍요를 내려주는 농경신이고 아스다롯은 성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길 수 없지요.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전에 세 가지 얘기했죠. 악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 첫 번째가 우상숭배라 했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악의 가장 큰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탐욕으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죄에 빠지도록 하고 탐욕스러운 인생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도 파괴하게 됐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준비 작업에 불과해요. 사무엘은 마음의 밭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스바에 모이라 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함께 하죠. 이제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공동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공동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미스바라는 그 뜻은 이제 망대,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전망대. 그러니까 미스바 성에는 이 이름의 의미대로 무너진 망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스바, 무너진 망대를 다시 세우는 거. 망대를 왜 세워야 됩니까?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를 파수꾼이라 했죠. 우리 이사야 할 때에. 그리고 각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망대는 누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너? 저요? 누가 세워야 되겠어요? 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부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제가 이렇게 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것으로 해석이 돼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세상 문화에서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대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한센시병 있죠. 그 이제 문둥병, 그 병영군이 이제 나균이라고 하죠. 나균에 걸리면 마취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균이 들어오면 막 그냥 살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아프지 않은 거예요. 마취 역할을 하니까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증을 모르면서 점점점
흉측한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그렇다는 거죠.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이제 마취 역할을 해서 무뎌지는 거죠. 죄를 저도 잘 모르고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죄의 나균을 물리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주일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설교 제목 박 권사님 설교 제목 회개하라.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날성겁이 나와서 수술하겠다 이 말이죠. 수술하는 게 좋아요? 수술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지요. 안 하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수술할 대대적인 그러한 그 위급한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수술칼을 든 거예요. 그래도 수술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이 나은 줄 믿습니다. 죽는 것보다 낫죠. 아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치료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렇게 회개했다고 해도 그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신앙이 제대로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제 테스트가 남았어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이러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요? 그렇게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막 열심히 회개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찬양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돌아섰으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섰는지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가 된다 이 말. 그래서 블레셋이 왔을 때에 이 백성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걸 알아요.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그 드리는 중에 이제 오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막 벼락으로 그냥 막 무섭지요. 최근에 그 벼락 그거 또 죽었지 않습니까? 해변가에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그냥 막 안 봐도 그냥 비디오 같아.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그 블레셋 군대들 그 사이에 그냥 또 이거 또 창도 들고 있겠지 이거. 이게 그냥 그대로 죽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힘을 내 가지고 그 블레셋 남은 잔당들을 다 처리해서 승리의 그런 노래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진짜 회개했는지 가짜로 회개했는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어떠한 또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늘 검증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에 낳은 독자를 갖다 바쳐라.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그 어떠한 시련도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을 보면은 이제 그 승리한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제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 할렐루야. 네? 에베네셀에 그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려운 고난들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그럼 어떻게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직 악의 세력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남아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 수 있어요? 좀 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회개할 거리가 다시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에베네셀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